가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 길을 얘기 드렸는데 그 이정표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치유받아야 되는 게 사실 근본부신앙이죠. 근본부신앙 상태가 치유돼야 이게 이정표를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 근본부신앙 상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였냐면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그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는 사역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성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낙심했죠. 왜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의 모든 말한 것을 다 듣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물고기 잡으러. 자, 그때 그 근본부신앙의 상태,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태, 그러나 또 예수님을 한편으로 만나고 싶은 상태,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게 하신 그 상황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십니다.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금을 내리라 하죠. 오른편에 내리니까 큰 물고기, 우리가 얘기하는 153마리, 158마리입니까? 183, 153이죠. 153마리니까 153이죠. 153마리를 딱 잡죠. 모나미에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153마리를 딱 잡아서 그게 이제 그 분이 예수님인 거를 요한이 눈치채니까 딱 다가오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번 주간에 서론해 드렸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가지 크게 주제, 그리스도의 갈보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룰 감난산에 미션을 찾고 하나님 인도받는 그 시간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던 주님의 약속.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요 내용이죠. 요건 반대로 썼네요. 알아서 이해하시고. 가끔 이제 쓰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키는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한 명 한 명이요 복음을 딱 받았는데 사실은 요게 우리랑 잘 안 맞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번에 랩넌트들하고 강릉에서 블루 페스티벌이 있어서 쭉 다녀오면서 아이들하고 많이 소통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6시간 정도를 계속 포럼만 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아이들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죠. 근데 대부분이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질 않아요.
자,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 갈보리산에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시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 여러분하고 저는 갈보리산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근본의 문제와 상태입니다. 이거를 정말 이해하신다면 사실은요, 입을 다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 때문에요. 무슨 죄입니까?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최초의 죄.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이미 죄를 져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죄를 지은 인간을 계속해서 개입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사람들은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지금 나에게도 반복되고 있고 나에게도 들어오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지금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딱 되냐, 그리스도의 갈보리로 나는 매일 시작해야 된다는 이 의미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요, 이번 주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건과 일들 속에 제가 보니까 이거를 사단이 건들더라고요. 근데 사단이 건드는 건 실제 뭘 건드리냐면요, 창세기 3:6-11을 건듭니다. 나, 우상, 성공, 더 뭐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나를 건드는 거죠. 나를. 내가 원하는 거, 내 물질, 내 성공, 내 기준, 나라고 하는 것들이 건드려집니다. 사단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나를 건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불안하셨던 분 계시죠? 그 불안을 사단이 건드는 겁니다. 불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완전히 생각과 마음에 탓에 잡혀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가 했던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 탓, 여자 탓, 뱀 탓 했던 것처럼 어떤 분은 계속 탓이 올라와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올 때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저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나뭇잎을 선택하게 만드는데, 그 나뭇잎이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요 남을 탓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에 잡혀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리고,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숨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성향대로 육신의 문제 앞에 잡힌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되는 그 순간 완전히 잡아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그게 문제야 라고 근본 불신앙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된 것을 딱 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갖다주는 욕심, 생각, 마음, 감정, 느낌, 모든 게 여러분에게 다 들어와요. 언제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될 때마다. 이렇게 불신자는 100% 살고 있고요, 신자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잘못됐건 선택하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도 중요한 선택과 중요한 결정할 때는 이때 들어왔던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근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데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가 이 상태가 있었고 도마가 이 상태가 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도마는 그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근본불신앙 상태의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바로 갑니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일로 와서
네 손가락을 들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근본부 신앙이 뭔지 아냐? 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심심해서 물어보십니까?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 불신앙의 상태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 생각 상태, 영의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그 크고 작은 육신의 문제보다 작아 보이잖아요. 내 문제 왜 해결 안 해줍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줍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응답도 내가 원하는 것대로 받아야 돼요.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인도해 신다고 안 믿는 거죠. 그게 언제 들어왔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탓이 되더라고요. 거짓된 생각이 들어서. 왜 하나님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밉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잡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망대가 서질 않아요. 여기서 시작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하고 저가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모르십니까? 아시죠? 하나님은 안 믿는 나를 치유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도마를 찾아와서 깨닫게 하시죠.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사랑 고백 받으시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베드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관계가 쭈뼛쭈뼛하다가 3번 사랑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변하잖아요. 맞죠?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또 갑자기 나대기 시작하죠. 원래 베드로 성향대로 돌아가죠.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말을 안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근본불신앙이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여러분의 합리로 생각합니다. 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래야지, 도덕적으로 이래야지, 윤리적으로 이래야지, 이렇게 하면 돼, 당연히 이래야지 하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지고 다 생각합니다. 맞죠? 합리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죽었다고요. 누가요? 1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벗어난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뭘 얘기하신 것 같습니까? 그 얘기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상태가 보이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거 진짜로 보이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가고 엇나간 상태.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상태 속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영적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틀린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매일 갈보리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받으셔야 되는가? 저는요, 지난 한 주간 사단이 엄청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단이, 제가 3가지 말씀을 썼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왕,
우리의 죄를 약속대로 죽으셔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 그 피로 죄사함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한 담력을 얻게 하신 새로운 길 대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키는 제가 이번 주에요, 사단이 제 생각과 마음속에 뭘 갖다 주냐? 미움을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전에 그러지 않는데 이 말씀 누가 밉다라는 생각조차도 많이 안 해요, 거의. 근데 어떤 사람이 미워지더라고요. 미워지는데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갖다주는 옛날 생각이 뭐냐? 죽여버리고 싶다, 죽고 싶다 그거잖아요. 나를 향하면 죽고 싶다고요. 타인을 향하면 죽여버리고 싶다예요. 근데 그 미운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제 생각입니까? 마귀가 갖다준 생각입니까? 제 생각이면 제가 좀 많이 약한데 여러분, 그 생각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아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 갖다 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그 무너져 있는 생각 마음속에 근본부 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가인이 자기 재산 안 봐주고 동생 재산 받아주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가인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내 재산을 안 봐주고 동생 재산만 받아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대답해 줬겠죠. 너는 피 언약을 놓쳐서 피 제사 드려. 그러면 피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놈의 자존심이 엄청 강하지. 물어보지도 않고 사단이 갖다주는 생각 속에 멋대로 내가 주인 돼서 잘못된 죄인의 자리에 가서 선택을 하는데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 일이 딱 있으면서 어디로 갔냐? 그래서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기로 갔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까? 왜 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요, 갈보리산에 묵상을 시작하고 갈보리산에 찬양을 듣기 시작하고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면을 보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딱 틀어놓고 잠깐 그 장면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제 마음속에, 야, 니는 지금 완전히 너밖에 없어. 네 마음속에 나 우상 성공밖에 없어. 그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잠깐 놓치니까, 그리스도 주인 안 되시니까, 갈보리 산에서 시작 안 하니까, 내가 주인 돼서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믿고 이 상황이 싫고 답답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사단이 내가 주인 된 부분 속에, 제가 그림 옛날에 그렸었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손님 되시고 내가 주인 돼 있으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 마귀가 갖다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갖다 주는데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옛날에 저에게 구멍 뚫어놨던 대로 미운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다 주는데요. 그게 여러분에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는 근본의 문제라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 복음 놓치면, 복음으로 시작 안 하면 바로 올라요. 근데 저는 참 은혜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서 서론이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바르게 시작해라. 항상 여기서 시작해라. 여기서 시작하지 않은 내가 보여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이번 주에 강단대로네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죽음을 통하여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는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 갖다 주네요. 과연 말씀대로네요. 예수님이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이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와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 죄악을 고백하는 그 순간 사단이 왔다가 떠나가는 거죠. 저에게 갖다 준 생각, 마음, 감정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는 게 이거는 실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우울이 들어왔다,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이 들어왔다, 불안이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못 봐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나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뭐예요? 배경을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다 심어놨잖아요. 가정가문, 국가사회, 문화 배경을 통해 그게 니한테 불행이야 라고, 그게 문제야 라고 심어놨어. 그래서 그 불신자 상태에 빠져 그 생각, 그 합리, 맞는 말 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속에 있는 거죠.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길 원하시거든요. 저는 감사했어요. 이번 주에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근본 불신앙 상태 보이십니까? 이게 진짜로 현장의 문제고, 이 문제가 그래서 유일한 문제라고. 모든 사람은 여기에 걸려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 사단에게 묶여버린 죄악 때문에 행복할래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데도 불안하고, 물질을 가지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흑암, 공허, 혼돈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해방시키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 근본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 안 하시면 안 됐지만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아는 거지 사단은 안 갑니다. 근데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사단이 저한테 딱 떠났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한 주가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작할 때 요 세 가지로 시작하시면 돼요. 이정표 중에 제일 중요한 이정표가 갈보리산입니다. 여기서 시작 안 하면 안 돼요. 항상 시작을 여기로 했나.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이 상한다, 기분 나쁘다, 답답하다, 짜증난다, 여기서 시작 안 해서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이 소속된 문제 때문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끝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세계복음화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치유하시는 과정과 여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는 상태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고 안 돼요. 그럼 왜 안 돼 있고 안 되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되냐면요, 실제로 삶에 딱 있어서는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딱 시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어떻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이 딱 되도록 잘못된 게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얘기해 봅시다. 요셉을 얘기해 보면 각인, 뿌리, 체질이 고자질하고 자랑질하고 형님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지 잘난 척만 하고 하는 게 요셉이에요. 그게 요셉의 각인, 뿌리, 체질이라니까요. 엄마한테 배운. 근데 하나님이요, 요셉을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문제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도록
엄청난 미움을 받도록 살해 위협을 당하도록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때 뭘 붙잡았냐? 강단 말씀을 잡고 자기의 평생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문제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방법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 함께죠. 그 함께가 요셉에게 있었고 우리에게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여태까지 내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졌던 내가 형님들 고자질하고 자랑질하고 말 함부로 하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싫어하는 거였고, 하나님은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이제 애굽의 이 보디바레라는 장군의 집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계획 있음을,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발걸음임을 인정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버린 거죠. 자,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인도받는 여정이 되죠.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치유해 나가셔요. 어떻게 치유해 나가요? 과거에 있었던 형님들의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요셉이 아니라 어떤 누가 오더라도 품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답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요셉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받은 응답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언제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임하셨죠. 그래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뭘 따라 행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자, 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의 개념을 거의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이번에도 물어보면서 느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요 말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냐면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자세하게 포럼했어요. 요셉 얘기도 해주고 제 얘기도 해주고 CJ 얘기도 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인도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강단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려면요, 질문하셔요. 그래서 여정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질문하셔요. 그러면 7 여정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응답이 여러분 것이 돼요. 나와 맞아요. 그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안 맞는다니까요. 안 맞아 들어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까? 그러면 악령도 역사합니다. 어느 정도 역사하냐? 지금 이 시간도 여기 있어요. 믿으세요? 악령이 지금 이 시간에 있다니까요. 저를 치고 가서 지금 메시지 하는 중에, 야, 너 아까 교통사고 당했잖아. 너 휴유증, 너 어지럽지? 너 어지러지래.
제가 우리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 강단에서 쓰러지셨잖아요. 너 어르신 목사님처럼 너도 쓰러져! 이런 생각으로 순간 저를 치고 딱 지나간다니까요. 막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저를 지금 치고 갔어. 이놈이 메시지 하고 있는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메시지 듣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가만 있는 것 같아요? 잠정 갖다 주고 메시지 집중 못하게 만들고 내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 듣는데 불신하게 만들고 별별 거 다 갖다 주는데요. 하나님 나라만 임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분별이 되어야 한대요. 성령 인도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작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2절에 있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붙어 있어요. 성령은 누구에게 일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성취되냐? 분명히 되어 있죠.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으로 시작하면 성령을 힘입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셔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분별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요때 일어난 일이 여러분 강단 말씀이 여러분과 맞아져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래 내게 주신 복음과 이 말씀이 이게 맞아 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인정되어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다가오는 이때 있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현장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왜 흑암이 안 무너지는지 아세요? 나의 흑암이 왜 안 무너지는지 아세요? 일단 주인이 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가면 여러분이 육체,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인도하신 바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성령 인도 안 맞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로 시작 안 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 속에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전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근본무의식한 상태. 사단이 개입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불편과 답답함과 미움과 짜증과 분노와 각종 불신앙이 절대 떠나지 않냐고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아버려요. 맞는 말 다 한다니까요. 제가요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딱 어떤 문제와 어떤 딱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을 응답을 생각 안 하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응답이 뭐가 오면 응답이 될 것 같아요? 경제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전도가 되어지고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게 돼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화되어지고 교회 경제가 그 안에서 내실 있게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세워져야 우리 교회는 정상적이게 돼요. 그게 응답이라고요. 근데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교회 누구 탓,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요런 사람 저런 사람, 이 사람이 이렇고 저런 사람이 이렇다,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게 누구 짓이에요? 그게 누구 역사예요? 먹이 역사라니까.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그거 안 보고요. 저는 뭐 우리 그 다음 주에 그 노예 장학금 수여식 있잖아요. 이번에 일체 장학금 신청 안 할 거예요. 목사님도 알고 계시고 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제가 왜 그러냐? 장학금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장학금 뭐
돈 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하냐? 장학금을 주는데 저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랩런트들을 정말 위한다면요, 그냥 조용히 하면 돼. 조용히 뒤에 섬기면 돼. 맨날 주기적으로 수여식 하고 막 애들 불러내고, 그걸 불러내서 애들 뭐 메시지도 뭐 주고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랩런트들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희 랩런트들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 꼭 가야 돼. 왜 앞에 서갖고 왜 계속 그걸 시키니? 창피하다는 애도 있고, 물론 그게 언약이고 내가 프라이드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안 그렇고요. 근데 제가 제일 이제 그런 게 뭐냐면은, 우리가요 장학금이다 뭐다 이렇게 뭐 이렇게 랩런트도 돕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용하지가 않아. 좀 마음에 그래요. 그러면 다 명단 해갖고 어떤 교회는 요만큼 장학금 헌금했고 요만큼은, 요 교회는 요만큼밖에 안 했다고 다 명단 올려놓고, 그러니 너희들 많이 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노예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렘넌트를 위해서 마음 담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목사님들이 뭐 알아야 되는 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것 때문에 막 의가 상하고 막 기분 나쁘고, 어떤 목사님은 너 여기서 노예에서 많이 챙겨줬다 그러고, 안 챙겨줬다고 뭐라고, 챙겨주면 챙겨줬다 안 챙기면 안 챙겨줬다 다 걸리고. 그냥 오직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요거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뭐 안 받고 안 하면 되지. 왜 이제 하는데 자꾸 요게 건드려지는지 모르겠다. 요걸 안 건드리고 조용히 랩넌트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모르겠어요. 뭐 저희 형님이 많이 혜택을 받았고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해야겠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우리가 뭘 할 때 의미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는요 정말로 우리가 하는 게요, 막 누구 섬긴다 아무도 모르게 섬겨버려요.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경제응답이 왔다 그러면요, 성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 교회 뭐 목사님 뭐 누구 돕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그 목사님과 교회 돕겠습니다. 저는 그런 도움 주시는 분들 봤거든요.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도와버려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진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흑암이 안 무너지고 성령 역사 안 임하냐? 막 다 요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 임하려면요, 여러분 뭐가 딱 임해야 되냐면, 우리가 나라는 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흑암에서 벗어나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강한 자 결박돼야 된다니까. 강한 자가 결박이 안 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개입이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중요한 예비된 자가 만나져요. 그 예비된 자가 뭘로 나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사실은요, 이 예비된 자, 그래서 이 제자 열매로 나오는 제자와 제자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그 열매로 나오는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이 만약 하는 일이 있죠. 업이 있죠. 여러분 업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고 성령의 역사하신 바 되면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을 만큼 업에 하나님이 증거가 와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증거가 왔죠. 감옥에 갔는데 증거가 왔죠. 총리가 됐는데 증거가 왔죠. 요셉이 뭘 하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요걸 누렸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요걸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뭐 얘기를 계속해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남아있는 자기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 자기 안에 남아있는 기준 계속 얘기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닌데 자꾸 알 바 아니고 안 해도 될 걸 각인 뿌리 체질 속에 그대로 가지고 거짓된 거에 그대로 속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상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근본부 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는 거 계속 얘기하고 성령 인도로 시작하지 않는 그 상태가 과정과 여정 속에 기도되지 않는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사도행전 그 2장의 응답이 언제 옵니까? 그래서 저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무슨 얘기예요? 요 안에 오직 들어가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역사하시면 도전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 예사랑교회가 생각하고 마음 먹어야 되는 건 뭐냐면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 상태가 우리 상태가 죽어가는 부신 영혼을 정말 마음에 담고 그들을 근본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먼저 바뀌셔야 돼요. 그게 안 바뀌는데 현장에 뭐 갑자기 사람 붙여지고 역사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도요 지속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 불신앙 상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되고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불과 11일 동안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에 사실은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어요. 사실 다 치유돼서 역사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 치유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시간표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시니까 전도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제자 예비되어 있던 제자 3,000명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날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재물 팔아갖고 없는 사람 나눠줄 만큼 완전히 하나님께 잡혀있는 완전히 하나님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기준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응답이 아니면 시작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권능 역사 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 운동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운동의 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증명했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임하는 예배와 기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예배드리는 비밀이 뭔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고요. 자, 요 세 가지를 가는 곳마다 계속 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 요 세 가지 이정표를 심었다고요. 요 세 가지 축복으로 시작하는 걸 심었다고요. 요거 되어지지 않으면 기다려. 요거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시면 그때 움직여.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에바브라죠.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란 자기 지역에 갔는데 자기 고향에 갔더니 거기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얘기했더니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을 올바르게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해서 복음을 줬더니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현장에 빌레몬 같은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골로새 교회로 든든히 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 한 명이 이 그림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현장에 이때 없었어요.
없었는데 요 응답을 그대로 받았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는 것 같은데요, 막상요 육신의 문제 딱 생기면 그리스도고 뭐고 근본부 신앙 상태에 딱 빠져서 하나님을 안 믿고 여러분의 얘기 잘잘잘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안 맞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얘기해 보세요. 요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복음 아니에요. 자, 흑암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절대 안 무너지죠. 오히려 흑암에 덮치죠. 각인 뿌리 체질 안 박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요 너무나 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거 바뀔 때까지 계속 코너에 몰아놓으시고 계속 안 되는 자리에 몰아놓으시고 그러실 거예요. 왜냐? 죄송한데요, 저 때문에 그래요. 죄송한데요, 저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목사가 그렇다는 건 평신도들도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진짜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실하게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앞에 안 서면요 딱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될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교회예요. 왜 주목하시는지 알아요?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진짜 근본을 바꿔주는 교회 돼야 되니까. 진짜 만나는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부터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혹시?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감사가 안 되신다 무슨 얘기냐? 계속 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근본부 신앙 상태 치유. 제가 이번 주에 느낀 거를 메시지를 드린 겁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 느낀 거. 그냥 얘기가 아니라 한 주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하고 저를 하나님은요 온전히 잡으셔서요 어떻게 하고자 하시냐? 진짜 근본을 싹 바꾸셔서 뭐냐? 완전히 중독자, 완전히 시달리는 사람, 완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완전 보고만이 만든 사람, 완전 경제 문제 와 있는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요걸 뽑아내셔야 도울 수 있잖아요. 내 안에 불신앙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바꾸셔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지, 얼마만큼 복음이 아닌지, 얼마만큼 언약이 아닌지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면 세계복음화 됩니다. 사도 바울 한 명이 바뀌어서 세계복음화 된 것처럼 여러분 바뀌시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향해서 뛰어가도 안 무너지고 안 넘어지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성취되도록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나의 상태 속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하나님과 맞아지고 치유되어지며 하나님과 맞지 않는 수많은 현장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과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조 인도의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나의 근본의 불신앙을 발견하고 정말로 이 상태를 인정하며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속에서 발생한 이 흐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나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임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의 체질이 바뀔 수밖에 없는 편집, 설계, 디자인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열매 맺을 수 있는 중요한 걸음을 걸어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부터